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제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제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하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라면 어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라면 어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주저하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핍박이 크다 한들 그것을 어찌 두려워하겠으며,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 좋은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어찌 그것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신앙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사야가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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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직후에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며 두려워 떨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하나님께서 어찌 이사야를 벌하시고 죽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사야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그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또 봅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8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과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망과
낙심 중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확신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에스겔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확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을 보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옷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으니 이 계시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비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닫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미가야 선지자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죽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자기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그 나라의 형상과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고 또 어느 나라의 유명한 그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할 때에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 남에게 여기저기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정말 그곳에 다녀오고 직접 가서 체험한 사람이 요래 들을 때는 그 얼마나 좀 우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식의 한정됨을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영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시 계시록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린에 그 얼개를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그리고 다른 성경에 설명하는 여러 이 보좌에 대한 상징들에 대해서는 오늘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구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뿐이죠. 먼저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고 말씀을 하죠.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등이 있는데 이 7 등불이 켜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설명하기를 이 7 등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성령으로 성령의 상징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서와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천사라고 했고 성막에 있을 때는 구룹천사라고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4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 화살표를 표시한 것은 여기 화살표거든요. 근데 이 왜 화살표를 표시했는고 하니 보좌 가운데서 나오고 보좌 가운데서 나오고 보좌 주위에 있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시를 했어요. 이 4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가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12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중에 내가 너희를 12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바 이 24 장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24 장로 중에 12은 사도일 수가 있고 나머지 12은 12지파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12 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전체 성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좌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보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닷가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이 여러분 보좌의 형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리바다인데 왜냐? 이 유리바다에 우리가 서 있고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서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15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에 직접 우리의 눈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의 구조의 대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옳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 그리고 무지개
7 등불 켠 것,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의 우리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하늘의 보좌,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를 사모하되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의 보좌. 성도들이 가서 심판받을 곳이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보좌는 결국 인생들 모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받을 곳이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 이곳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기를,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내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을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를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암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마냥 두려워서만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면했고 단지 상급 심판만을 받게 될 것인즉 우리가 두려움을 던져버려도 되는 것이니 그래서 축복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받을 심판을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임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보좌를 두렵지만 사모하고 이 하늘의 보좌를 담대하게 상급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 때문에 담대하게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하늘의 보좌는 성도들이 가서 찬양할 곳이니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보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시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내 생물과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찬양하지만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 주신 그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아울러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24장로들 앞에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다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보좌 앞에, 내 생물 앞에, 24장로들 앞에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고 아름다운 찬양인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계시록 14장 1, 2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이 왜 아름다우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승리한 14만 4천 명이 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요, 이 요한이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어떻게 들으면 웅장하게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굉장한 소리 속에 아름다운 음률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웅장한 소리 속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검은 거 타는 사람들의 타는 자들의 검은 거 소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검은 거 들고요,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쓰고요, 우리의 몸에 흰옷을 입고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하며 나 같은 사람에게 승리 주심을 찬양할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보좌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요, 그 하늘의 보좌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늘의 보좌에서 찬양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땅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체험할 보좌이니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체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보좌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다면 가장 높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입니다. 동시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땅의 보좌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있는 보좌에는 우리가 나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보좌에는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언제든지 그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니 이것을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답답해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통회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거룩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있는 보좌에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땅의 보좌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높은 보좌, 하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통회하고 날마다 자복하고 죄를 도설하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마음을 주 앞에 물소듯 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정말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땅에 있는 보좌에서 하나님 만나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얼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보좌, 무지개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7 등불이 켜져 있고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서와 주위에 이렇게 둘러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있으며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닷가에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심판받을 것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을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 마음껏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이 하늘 보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늘 보좌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되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일마다 때마다 만나시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일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보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사모하되 비록 심판받을 것이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지고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다고 하셨사오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찬양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유리 바닷가에 서서 아름다운 승리의 찬양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늘 보좌에 나가기 위해서는 땅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통회하고 날마다 잡아가며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우리도 하늘의 보좌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